이제 16번째로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감정과 마음을 기초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초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흔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덧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의 질서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권면한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건강한 목회를 위한 권면, 이것을 준 것이 바울의 지금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고 소아시아의 전략적 거점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를 누구에게 지금 위탁하고 목회를 맡겨야 될 것인가?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안티옥에서 떠나서 에베소 바로 여기에 있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 에베소는 그리스 철학이 아주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탄생했고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게 중요한 게 신앙의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참 부러운 가정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아주 이 세상에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도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인문학책, 위대한 작품들, 고전, 노벨상도 다 헛것입니다. 여기에 비하면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죠. 특히 이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성경이 외할머니 이름까지 실명 거론하고 있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가정은 굉장히 신앙의 모본이 되는 가정이죠. 그래서 저는 신생 부부들이나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일 꿈꿔라라는 것이 이 디모데와 같은 가정 되도록 꿈을 꾸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디모데 스타일이 있고 바울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변해지는 사건이죠. 제가 전형적인 바울 스타일입니다. 저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변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꾸준히 양육받아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실하고 사도가 되기 전에도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신실한 신앙의 자세, 이런 사람이 디모데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온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참 중요하죠. 믿음 중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도 하고요. 또 싸우기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거짓 있는 믿음,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은데 모르는데, 한마디로 순결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너 혼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그러더니 너도 그렇구나,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런 신앙의 전통 속에 자랐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범생입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알지만 디모데도 병이 있었지요. 그래서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쓰라 할 정도로 그도 몸이 약하고 힘이 들었고, 그러니까 고난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의 차이이죠. 근데 디모데는 아무튼 한마디로 이렇게 꾸준히 주님 안에서 자랐던 사람의, 그리고 신실하게 자랐던 사람의 상징, 그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면 참 무리가 없습니다. 이 무리수도 안 던지고요. 사람이 부드러워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괄괄하거나 아니면은 목회자 스스로가 조변석계로 변하는 어떤 그런 심성을 갖고 있거나 좀 이러면은요, 옆에서 무슨 폭탄 터질 것 같아 갖고 두려울 경우도 많은데, 아마 디모데는 참 신실했나 봅니다. 그냥 그야말로 평온한 사람이었고, 그 감정적으로도 업앤다운이라 그러죠. 이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렇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항상 웃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게, 이게 목회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늘 이렇게 부정적인 얼굴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거나 막 이래버리면요, 양들이 그냥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료들, 선후배들을 봐도 목회자가 저렇게 감정 컨트롤이 중요하구나,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되고 정말 감정 컨트롤과 안정된 모습이 저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기면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는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넘쳐났죠. 그래서 그 철학을 업고 등장한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도 거기에서 싹트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데미 신전이 아주 유명한데, 아데미라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에 자부심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부서졌지만 지금도 그 약간의 흔적 때문에 굉장히 그 문화사적지로서도 관광지로서도 유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그만큼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이 아주 최고였습니다. 대빵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 철학, 이단, 우상도 횡횡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약간 지적인 면이 약간 떨어지면서 열정이 있는 곳이라면은 에베소는 지적인 면, 그리스 철학도 충만한 가운데 열정까지 있었습니다. 각종 이단과 헬라적 사상이 융합된 그런 거짓 신학들도 이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이게 상상도입니다. 아데미 신전. 현대 관광객들도 조금 남아있는 아데미 에베소의 유적지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목회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그 목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목회 서신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구절들이, 바울은 신앙을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 그러니까 신앙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싸움이다, 전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은 싸움이다.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부정적인 자아와 이 모든 것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조를 보면 건강한 신학의 중요성을 1장에서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학 위에 신앙이 건전해집니다. 열정이 많다, 또 능력이 나타난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단들도 열정은 더 많고요, 거짓 능력도, 과장된 왜곡된 거짓 능력도 또 많습니다. 그런 걸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냐, 건강한 신학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FM 같은 이야기를 하죠. 공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3장에서는 교회 직분자들,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한 목자란 무엇인가, 미망인과 직분자, 목회 동기,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야말로 목회 서신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목회하라 라는 아주 교과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구절입니다. 성경적 바른 신학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옵니다. 신앙 전에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건전하지 않으면 신앙은 정말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대부분 교리, 그러니까 신학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는 삶의 이야기를 하지, 이거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없는 가운데 올바른 삶만 이야기하지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로마서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보내진 존재,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보내진 존재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내신 분이 있고 보내신 분의 사명이 있고 보내신 분이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보내진 존재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널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우리를 보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던져진 존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없어요. 비전이라는 것도 없어요. 목적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스스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해서 네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은 교리, 신학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신학이냐, 어떤 교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 전에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이 다른 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이단은요, 그러니까 양아치 이단이 있고요, 아주 좀 시쳇말로 윤리적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이단은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 나름 아름답게 사는 이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런 경건성보다, 윤리와 도덕성보다 더 뛰어난 윤리와 도덕성을 취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따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 윤리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단이에요.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그들이 올바르게 못 살아서 이단이 아니라 뭐가 틀린 거예요? 신학이 틀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몰모나이트 있죠, 몰몬. 몰몬 교회 진짜 문제가 뭐예요? 옛날에 폴리가미라 그래갖고 이렇게 일부 다처제 했던 그 비도덕적. 근데 왜 그때 일부 다처를 하느냐, 내가 그 몰모나이트들은 선교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특별한 계시였대. 그때 전쟁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 해갖고 빨리 인구를 많이 낳으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폴리가미 절대 안 한다. 또 이래가면서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는 것을 봅니다. 어찌됐든 근데 지금 뭐 아주 나름 깨끗하게 산다고 하고 나름 가정은 지상의 천국 뭐 이러면서요 굉장히 깨끗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떻게 포교를 합니까? 영어 통해서 하죠. 영어 가르쳐 주면서요 고급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인 이유, 성경 말고 뭘 갖고 있어요? 몰몬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과 동일한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또 어떤 이단은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범죄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만들 때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단이 만든 음식은 믿을만하다 할 정도로 아주 깨끗한 음식을 만드는 이단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죠. 뭐가 틀렸어요? 신학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 사람은 너희의 의인은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렇다는 거죠. 선한 사람 없습니다. 네, 이런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바울에게 올바른 신학의 중요성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바른 교훈, 이른바 바른 신학이죠, 이 아닌 다른 교훈들이 많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이단 사설, 또 성경에 복음적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점점 무너지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잘라라 할 정도로 다른 교훈, 다시 말해서 바르지 않은 신학을 말하고 있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정도로 뭐예요? 바른 교훈, 거짓 교훈,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너는 이것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 이런 신학이 오면 이단 사설이 와도 안 되고요, 자유주의가 넘쳐나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말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위험한 상태가 신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좋은 교훈, 다른 교훈 계속 반복하고 있죠. 또 보세요.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좋은 교훈, 다른 교훈.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참 FM대로 살았죠. 성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제자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은 그런 올곧은 삶을,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바른 신학을 가졌는가를 항상 점검해라. 교회 내에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배격하는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때 분별하고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른 교훈은 신화와 족보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것에 마음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의미 없이 떠드는 잡담, 한담을 위해 꾸며진 가공적인 신화, 구약의 역사나 족보를 토대로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성경의 이런 지식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그런 골로새에 침투한 이단 영지주의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헬라 철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결합돼서 아주 이상한 신학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넘쳐날 수 있고, 또한 다른 교훈에 대한 소식들을 바울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성도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무엇이 옳고 그르고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껏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앙, 성경 이야기가 거의 전부예요. 사실 이 정도 연배돼서 성경을 듣잖아요. 그럼 반복이에요. 끝없이 반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조금 다른 소리를 하더라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소리를 한다. 그때는 바로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어디를 갑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여기 와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곳에 주보 하나만 갖고 오세요. 주보. 거기서 나오는 그 프린트 있잖아요. 주보 하나만 갖고 오면 거의 100% 합니다. 거의 확실하게 알아요. 이것이 어느 곳인지.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그래갖고 그냥 가면은 다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꺼려하면서 쉽게 전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조심하면서. 이단들은 그것을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못 들어봤지 이래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꿰뚫고 있대. 그러면서 그냥 통쾌함을 주면서 마치 이제 너를 깨우치는 계몽하는 양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특히 14만 4천 이긴 자 얘기 나오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 것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죠. 절대 목사님과 구역장한테 말하지 말고 나하고 3달만 성경 공부하자고 또 그런 소리 합니다. 4달만 하자고도 그러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아주 친절을 베풀어요. 아주 친절을 베푸니까 거기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나를 진짜 일반 교회에서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사랑, 아주 말도 못하는 친절들을 이렇게 베풀면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의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성경 가르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교리로 이렇게 넘어오게 하죠. 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있고, 이제 이미 이런 이단들의 어떤 그 포교 방법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방만 가잖아요. 그리고 외국 나가잖아요. 아주 이단이 그냥 그야말로 득식을 한다고 합니다. 득식을. 이렇게 이단 사설들이 강도는 몇 사람만 죽이지만 이단의 괴수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른 교훈 중에 하나는 또 금욕적인 교훈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 저 사람들이 되게 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욕적이고 욕심이 없는 것 같고 좀 속세에서 벗어난 깨끗한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 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느낄 수 없는 어떤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닐까 하는 향기 같은 게 느껴져요. 향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말 거룩한 향기 같은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군대 있을 때 신병교육대 갔는데 이 친구가 이단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왜 그럼 왔는지 모르겠어요. 총도 안 들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중대장이 얘는 이제 따로 분류를 해야겠다. 분류 사병으로 여기서 신병 교육대 교육 더 이상 할 수 없는 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를 붙여줬어요.
저를 붙여줘서 같이 대화를 해보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말도 못하게 아무튼 선해요.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 갖고 그냥 거기 쓸기도 다 쓸고요. 아주 착하게는 그지 없어요. 그 짬밥고 신병교육 때 얼마나 배고픈 줄 아세요? 건빵 건빵 하나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게 그 쫄병 정신은 건빵이 맛있다. 제가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이 고참 될수록 건빵이 맛없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나눠줘요.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게 선해요. 근데 이제 2단이 됐죠. 그래서 총도 안 잡는다 그러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다른 분류에서 가야죠.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자기는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한대요. 잘 대화하고 있대 지금도. 그래서 그럼 나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그랬대. 그래서 아 그러냐,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난 참 그게 없다 그런 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그렇게 느낀다. 때로 나는 숨어있는 하나님도 너무 많이 느낀다. 침묵하는 하나님도 너무 많이 느낀다. 그때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한다. 근데 얘는 다 들린대 맨날. 겁나 죽겠어 이런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 뭐 다 들리니까 아무튼 근데 아무튼 말없이 착해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 윤리적인 이단은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요. 아주 선해 보이고 세속적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이고요. 신학이 성경적이지가 않으면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선한 것 같거든. 정말 욕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매력을 느끼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한 행실을 보면 그가 바른 교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단 사설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열매, 바른 교훈을 갖고 있는가, 뭘 보면 아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배웠을 때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훈련의 결과 점점 더 교만해지고 언쟁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계속 분쟁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못된 신학, 허탄한 신화에 빠져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항상 가면은 어디든 모자르거든요. 근데 꼭 그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또 과장 확대를 하고, 이래서 나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에 부정적인 사람이 다 뭉쳐요.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정말 불행하죠. 근데 이단들이 처음에는 선한 것 같아도 나중에 아말렉 족속처럼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요. 하나님이 아말렉 싫어한 것이 어느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행군할 때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꼭 그 사람들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뒷담화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고, 그게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행위가 나오게 될 때 그가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죠. 삶은 또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신학적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냥 막 이렇게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삶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하나도 안 나타나 있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은 거짓 교훈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게 재료, 그 개역 한글에서는 이익의 재료라고 했죠. 경건은 내가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은 찬송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나의 경건의 모습은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 경건을 팔아갖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있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영적인 교만에 빠져갖고 자기 이제 영적인 어떤 권위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우러러보게 하고 나의 권위를 위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섬김의 자세로 그런 겸손함으로 권위를 인정받지 않고, 이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이런 능력을 가졌고 하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걸 자꾸 보여줌으로써 경건을 내 이익에, 내 권위에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편히 말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을 못해. 근데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건데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자기 영적인 교만함을 드러내는 모습, 그렇게 삼고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참 요게 참 디모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참 아름답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청결할 수 있을까?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저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죠?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고, 보이는 건 보이는 거고, 들리는 건 들리는 거고,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잘 응답이 없다든가, 안 들린다든가, 의심이 든다든가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지, 그냥 마치 다 보는 양, 다 아는 양,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주 선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결국 이기는 게 이런 선하고 거짓이 없는 것이 결국은 이기게 돼요. 침례 요한은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침례 요한은 하나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애가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진실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그죠? 이게 디모데에게 주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참 디모데 스타일이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 심어주고 싶고 계속 유지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뭐냐면은 너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좋은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직분은 계급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 받은 사람이 교만한 행동을 해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직분자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끝없이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세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 없으면 어떡하죠?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이제 돌아가신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 선배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믿을 수 있는 제자, 정말 목사와 같은 제자가 없으면 하지를 마라. 그러니까 목사와 같은 제자, 리더가 그 정도 돼야 된다. 그때서야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 리더의 중요성을 아직 말했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자, 감독 나왔죠. 어디에선 장로, 감독, 목자, 지금 목회자 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 이야기할 때 보세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으라, 또 이런 사람 만나면 보물이다, 그와 더불어 목회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한마디로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교회예요. 헬라 철학, 지성, 열정이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훈도 막 퍼뜨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곱게 자란 디모데가 잘 버텨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갖고 있는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이런 선한 목자들을 같이 세우면서 같이 목회를 해라, 그런 권면의 말입니다. 참 따뜻한 권면의 말이고, 그 목회서신,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성경이 뭐냐? 디모데전후서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한 정말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대개 집사훈련 같은 거 할 때 그냥 디모데전후서 싹 끝내고 오죠. 막 수련회 가가지고. 그만큼 디모데전후서 같은 경우 보면 직분자에 대한, 교회의 질서에 대한,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잘 되십시오. 좋은 일꾼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많은 영혼 위로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통하여서 목회가 무엇인지, 질서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한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